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육관 4층 목양실에 주로 거하는데요. 그 4층 목양실에 오갈 때면 창문 너머로 동성공원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4월이 되면 어린 나뭇잎들이 제법 자라서 연초록색의 동성공원의 숲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자라남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동천 시내가나 봉화산을 산책하다 보면 어린 나뭇잎들이 쑥쑥 자라서 푸르른 모습을 보면 생명 있는 것들이 참 좋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보다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기쁘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 얘가 이렇게 사람을 눈을 맞춰 볼 줄 알고 또 좀 지나면 방긋 웃는 웃을지도 알고 또 어느새 배밀이도 할 줄도 알고 또 지나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 주변에 어떤 물건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거의 넘어질 듯 하면서 걸어가는 첫걸음을 할 때 보면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유아 세례와 어린아이들의 그 아동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 이렇게 균형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이게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모습이 있는데 만 30세가 되는 그 장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속임수 또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치관,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세상에 잘못된 이런 가치관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여기에 휩싸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이렇게 요동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장성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태산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목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아직도 자라지 않은 영적 아이들이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 그가 쓴 책에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발달 장애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건장한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라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것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분명히 생명을 얻었는데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우리 자녀를 볼 때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게 구절이 연결됐기 때문에 길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이었고 크리스찬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강연한 내용을 펴낸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세 가지 동사,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 단어를 취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걸 보았어요. 먼저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먹는 행위를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이 먹어야 될 양식이면서 세상에 나누어줘야 할 양식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양식은 육체적인 빵을 넘어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적인 빵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것을 주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부와 사회단체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빵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에 주는 빵과 무엇이 다른 것이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의 풍요 속에서 사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잔혹한 빈곤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빵은, 세상에 주는 풍요의 빵은 죽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먹지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빵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허기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분이 이 땅에 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빈곤하고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듣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던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마리아의 그 행위는 영적 식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보지만 듣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듣는 것은 이거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걷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까지 3번이나 왕복으로 걸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계속 걸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었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으로 직접 걸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 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치는 일도 행하셨고, 그 여리고의 지방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구원하는 일도 행하셨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직접 걷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능한 한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직접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의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걸어가서 마음의 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겨서 그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혜령 선생님의 이런 먹다 듣다 또 걷다라는 이런 통찰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성장하려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그 성도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도 살아있어야 자라고 아이도 살아있어야 성장합니다. 곧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생명을 얻어야 그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아주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죽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관계를 맺고 반응하며 자라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라나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4년, 5년, 아니 10년을 출석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과 내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없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얻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장과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은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게 되어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끊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그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려면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좋은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가려면 예수님의 참 생명의 포도나무시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양분이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새벽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성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자주 빠지시는 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왜?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준비된 특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다른 길에서 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호흡해서 사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주의 성령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자라고 건강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려면 때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과정인 풍성한 삶의 과정에 참여해서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그냥 뭐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의 패러다임, 기독교의 어떤 관점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돈한 그런 사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풍성한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 양육과정은 특별히 1:1로 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면 그분의 훌륭한 신앙의 체험을 전체를 다 1:1로 다 그걸 배우는 신앙의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건강한 남녀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의 상황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이제 성도 간의 모임을 가져서 영적 자양분을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만 주로 생활하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비만에 걸린 분들이 많다는 거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봉화산이나 동천 등을 찾아서 자주 걷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려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이나 목장에서 또 직장과 내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동안 내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힘있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의 반찬팀 사역팀이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몇 성도님들이 주말에 나와서 교회 안과 밖,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여 주일 준비를 하는데 참 잘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보람과 상쾌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속해서 걸으려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 자꾸.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장하려면 시행착오의 실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감격함이 있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남을 섬겨보려고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내보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려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옛 자아의 습관,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옛 자아의 습관은 한순간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서 한순간에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게 되어 처음에 정말 낙심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점차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굳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안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거칠은 성격으로 자랐다면 그 성격이 바뀌려고 할 때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암울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거칠고 형제들과 힘들게 살았던 상황이면 그 시간만큼의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 개인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도 영적 성장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항상 넘어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내게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어낸 그 일이 있는데 그런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제 안에 그런 면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성향이 어떤 부분이 저에게 물려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면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면이 제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안 좋은 면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상태를 성령 안에서 자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지금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과 마귀의 영적 공격을 분별하게 될 때는 승리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걸어가게 되면 점차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한 번도 안 해서 보신 분들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시작해본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겠다. 내 자아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큰 마음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점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아가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우리는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화창한 새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에 꼭 필요한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하려면 생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걷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려면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나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려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 성장하려면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